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힘겨운 중에도 주가 지키시고 돌보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김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영광이 아닌 섬김에 둘 때 진짜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눴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섬긴다라는 건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진정한 섬김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안고 나아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남신도 헌시 예배로 남신도 주일로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남신도가 또 온 교회의 지체가 함께 이 말씀으로 이겨가기를 표대로 삼기를 소망하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능력들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능력을 원할 때가 또 가지려고 노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냐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공 분야도 내 전공 분야도 잘하지만 내 비전공 분야, 전공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요. 또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요구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욕망, 이것도 잘하지만 저것도 잘하고 싶고 또 저것도 잘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특별한 기기가 있습니다. 명칭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복합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기청정 하던 게 아니라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뭣도 해요? 제습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복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기는 그냥 빨아들이는 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것도 잘했으면 해서 거기에다가 물걸레 청소기가 진공하면서 나오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막 뱅뱅뱅 돌면서 닦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데 묶어 놓는 그런 기기들, 복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계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기능, 예를 들어 세 가지,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기기보다는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 훨 우수하고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결론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공기청정도 하면서 제습도 하는 기기가 좋은 게 아니라 공기청정이면 공기청정, 제습이면 제습만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잘 하게 되어지면 다른 하나를 약해질 수밖에 없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잘하기를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남신도분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밖에서 돈도 잘 벌어와야 해요. 돈만 잘 벌면 안 돼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집에서는 다정다감한 남편이어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멋진 아빠가 되어 주어야 해요. 그것과 더불어 마지막 순간에 꼭 하나가 끼더라고요. 멋있기까지 해야 돼요. 잘생기기까지 해야 되는 참 힘겨운 역할들을 감당해 가는 우리 남신도들, 아빠 또 남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얼마나 어렵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없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다 잘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해낼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잘해낼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는 멀티플레이어가 요구되는 시기에, 요구받고 꿈꾸는 시기에 진짜 하나라도 잘하면 되는 내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꿈꿔야 할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41절에 42절에 엄청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다 잘하고 싶었어요. 딱 우리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대접도 잘하고 싶고요.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에도 좋은 잘했다라는 칭찬도 받고 싶고요. 여러 가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만 잘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한 가지만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 가지 이상 많은 것들을 잘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동시에 하지 못하면 아무런 권세가 없는 사람처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 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짐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차피 다 잘하지 못할 거니까 하나라도 잘하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 어떤 걸 제일 잘해야 될까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잘하는 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 섬길 수 섬기려고 해도 어차피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좀 읽을까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둘 다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하나님도 잘 섬겼으면 좋겠고 물질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사랑하는 순간 하나를 더 경히 여기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경히 여기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미워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죠. 본문도 물론 미워한다, 중히 여기다, 경히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가볍게 여기다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히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걸 사랑합니다. 앞에 서 있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목사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도요. 가족을 사랑하고요. 명품을 사랑하고요.
좋은 집을 사랑하고요. 물질도 사랑하고 좋은 차도 사랑하고요. 명예도 권세도 힘도 사랑합니다. 믿음 없이 들리나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없음을 내가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을 오늘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왜? 나머지는 덜 경히 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덜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8장의 말씀에 주신 것처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신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차피 둘 다 잘할 수 없고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면 더 존귀하고 귀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숨은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재물과 나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그러기에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래도 저는 둘 다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에, 더 중히 여길 수 없기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면서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도 사랑하니까요. 그것도 섬기고 싶으니까요.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실 수밖에 없었냐면 라오디게아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온천이 나오는 지방입니다. 온천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식혀서 우리들이 목욕을 하는데, 자, 온천이 나오는 지방의 사람들더러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뱉어버릴 것이다. 토해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온천이 나오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이 더 내가 사랑하고 무엇을 내가 더 찾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둘 다 사랑하지만 반드시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존재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멀티가 되고 싶고 그런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오늘 진짜 사랑할 분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에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섬김을 이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목숨,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에 가장 소중한 위치에 두어야 할 건 생명이라는, 목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발 원리로 생명을 파괴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 지켜지는 걸 먼저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3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걸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얻기에 힘써야 돼요? 생명을 얻기에 힘써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덜 사랑해야 될 것들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하죠. 제가 제일 쓰면 안 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좀 안 썼으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뭔 일 하다가 배가 고프면 우리 다 하는 말 있죠. 밥 먹고 합시다. 왜요? 잘 안 쓰시나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생명의 가치를 되게 떨어뜨려 버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가장 귀한 것이기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일하고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 먹고 마시고요. 입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해야 될 것들, 다 사랑한다니까요. 동시에 다 사랑하는데 그중에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섬김은 뭐냐?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섬김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잘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다 사랑하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에 핀 백합화와 또 공중에 나는 새들 모든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르시기 때문이다. 먹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하시면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들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기에 섬기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사랑하기에 섬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내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는, 모든 걸 책임져 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책임진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염려도 없을 것 같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르신다라는 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다 주의 품 안에서 너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기에 오늘 힘겹지만 견딜 줄도 알고 참아 이겨냄으로 승리할 줄도 알고 좋은 때를 허락하실 줄, 때를 따라 부어주실 줄, 그 은혜도 그 선하심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믿음 좋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맞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생명에 가장 중요하기에 영생의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남신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명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고 있기에 가장 귀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의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내가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렵더라도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목숨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하지도 못하고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없는 존재를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다 사랑하지만 주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가운데 참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과 권력, 힘과 권세,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없기에 내 생명을 살리는, 목숨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주인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에 섬겨야 하는 이유는 최상의 것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읽을 때 삶의 우선순위를 뭐에 정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좀 더 폭넓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기를 원해요. 이 단어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어버렸는데,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용사, 부사, 서수의 형태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형용사, 부사, 서수의 형태로 이 문장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서수가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순서를 얘기해요. 또 부사가 뭐냐면 장소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을 부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서를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형용사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순서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아름답다, 뭐 충만하다,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결국 이거는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토스에서 왔는데 이게 최상의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풀어볼게요. 순서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도 맞지만 이 문장의 진짜 폭넓은 의미를 더 보려면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최상의 것이니까 그것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최상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오늘 해석하고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전체 문장 중에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하는 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해야 될 게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신도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사랑합니다. 왜? 목숨을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보다 더 최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꿈꾸는 것. 그의 의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최상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몇 명만 들어간다고요? 그 나라에 14만 4천 명. 맨날 이 숫자 때문에 난리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몇 사람들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잔치자리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 진짜 기도해야 할 것, 그것은 조금 더 낮은, 다 사랑하지만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꿈을 꾸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원문에 가까운 말씀을 보기 위해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한데 내 팔, 내 다리, 내 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과격해 보여요. 다 빼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내 팔 하나 잃는 것보다 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에 이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다다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질도 사랑하고 영광도 명예도 권세도 힘도 사랑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한 것, 내가 최상의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구한다면 누구를 사랑하고 섬겨라? 나를 사랑하고 섬겨라. 네 생명을 정말 위한다면, 네 목숨을 위한다면 나를 사랑함으로 섬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막 다른 것도 채워주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너희에게 이것을 더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의 복을, 영생의 복을 내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더 사랑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겸하여 동시에 사랑하는 멀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생명을 사랑하기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섬기고요.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섬김의 진짜 의미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생의 복,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에 구원받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꾸며 섬김으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의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상의 것,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복을,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